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미워할 이유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요즘 목사고시 준비하면서요, 막 논문도 보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논문조사 과정 가운데에서 2022년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주요 종교 호감도 조사 결과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종교 중에서 누가 제일 호감이 있는지, 누가 제일 비호감, 즉 미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다는 것이죠. 1등 누구였을까요? 천주교? 2등은 누구였을까요? 불교? 3등은 그럼 누구였을까요? 기독교? 아쉽게도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쳐진 거라 가지고 저희 개신교라고 이렇게 따로 불러야 됩니다. 아쉽게도 여러분 한 개를 틀렸습니다. 1등이 불교였고요, 2등이 천주교였고요, 3등이 개신교, 4등이 이슬람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슬람교 우리나라에서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의 분포도가요 2, 3%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3대 종교, 우리가 보통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개라고 하는데요, 인기 순위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1등이 불교고요,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개신교가 제일 꼴찌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한 문제는 무엇이냐? 단순히 종교 자체가 미움을 받고 종교 자체가 비호감이 된 게 아니라 종교인들의 이미지마저 개신교인들이 제일 낮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개신교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미움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미움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본문 말씀, 이 배경을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남유다 왕국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는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에는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이 어릴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다니엘을 포함한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았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바벨론도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거치지 않아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지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 초록색 형태로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된 곳 있죠? 이게 바로 옛날 바벨론 왕국의 영역 지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의 지도 중에서 이렇게 조그만 구석탱이에 박혀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합쳐진 곳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더 큰 나라가 하나 있죠.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 메데라는 나라가 갑자기 확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바벨론을 침공해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모든 편린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데 왕국을 완벽하게 새롭게 세운 이 나라의 왕은요, 이제 나라의 정치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나라가 갑자기 급격하게 넓어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제국에 합당한 관료제가 새롭게 필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데의 왕은요, 총 120명의 지방 관리를 두어서 이 큰 땅을 다스리게 했고요. 또 120명의 관리를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선출해서 이 3명의 총리가 있음으로 인해 나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체계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가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 사람이 아닌 메데 사람으로서 다니엘이 메데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선출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데의 총리로서 다니엘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자였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 꼭 누구의 총애를 받을까요? 우리가 회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은 사장님의 총애를 받고요. 정치권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은 그 정치권의 수장에게 예쁨을 받고요. 나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은 이 왕에게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은요, 다니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더 높은 직위, 한마디로 세 총리들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더 높은 권한을 줌으로 인해서 이 메데 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려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니엘은 지금 승진이 예정된 굉장히 복받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요, 옛날도 그렇고요, 꼭 누구 한 사람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왕의 총애를 받고 잘 나가기 시작하자 나머지 2명의 메대 총리 그리고 수많은 메대 지방 관리들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저놈만 없으면 내가 왕에게 더 예쁨을 받았을 것 같은데, 다니엘 저놈만 없다면 내 직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 그를 몰락시키고자 하는 이 계획이 메대의 2 총리와 관리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나름대로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의 흠 하나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의 문제점을 찾아서 저를 몰락시킬 수 있을까라는 수없이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의 어떤 잘못도 그들이 발견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를 몰락시킬 수 없는데라는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함으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혜를 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다니엘의 사생활도 그렇고 다니엘의 일터에서도 도무지 그에 대한 문제를 찾을 수 없다면 이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을 무너뜨려 버리자라는 이러한 의견을 이 사람들이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다니엘을 몰락시킬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요. 이 계획을 완성한 다음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들이 왕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하죠?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까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왕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저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가 저들을 잡아먹게 합시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이 신하들이 왕에게 건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 건의를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권력입니다. 신하들과 권력을 나누지 않고요. 자기에게 더 많은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왕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 큰 권력, 더 많은 권력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하들이요, 자기 스스로 왕의 입맛에 맞춰서 권력을 왕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신들도 존경을 받을 수 없고요.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가 절을 하거나 그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법률을 신하들이 들고 왔으니 왕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계획이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왕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이 과연 메대 왕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또한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했는지, 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몰락시키기 위해 이런 계획을 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니엘의 삶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국에서도 그리고 메대 왕국에서도 이방인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방인 취급을 받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벨론 왕국에서는요,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굉장히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메대 왕국에서도 다니엘은 이방인의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 시절에 굉장히 높은 관직을 갖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옛날 왕국의 나라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 우리가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요, 조금 멀리하려 할 것이고요. 저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은 아마도 바벨론에 또 남아있는 잔당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국에서도 메대 왕국에서도 다니엘은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조금 무시받는 위치에 오른 자였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던 다니엘이 지금 어느 자리에 올랐다라고요?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왕을 더 오랫동안 섬기고 메대를 위해서 더 헌신을 하고 내가 메대의 귀족이니까 다니엘보다 더 높은 직위에 올라야 되는데 저 이방인, 우리의 적국인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을 제수하고 있던 다니엘이 어찌 감히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는 달리 다니엘은 이 관직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요. 이 능력으로 인해서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왕은요, 다니엘에게 그 나라의 최고의 관직을 주면서 이 나라를 더 잘,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제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보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마음이 민첩하다, 그리고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다니엘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뛰어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한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음이 민첩하다 할 때 이 민첩은요, 히브리어 야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매우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이것은 마음 또는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합치면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어떤 뜻이 되냐? 다니엘의 영이 탁월함을 보였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니엘은요, 그 메대 땅에 있었던 수많은 관직을 제수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뛰어난 영적인 성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이 뛰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뛰어나다는요, 히브리어 네차흐로 우리가 한국어로는 최고가 되다, 우두머리가 되다, 1등이 되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이 되는 데에는요, 여러 분야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최고가 되다는요, 다니엘이 맡은 일에서 항상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메대 땅에는요, 총 120명의 지방관리가 있었고요, 그 120명의 지방관리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요,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그가 맡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내며 살아가는, 자기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한 것, 다니엘이 뛰어난 것이 그가 타고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마음의 민첩함을, 그리고 뛰어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마음의 민첩함과 뛰어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성공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다니엘이요, 이제는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들은요, 다니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의 사생활이나 다니엘의 일을 공격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공격했다라고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즉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공격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요, 다니엘을 무너뜨릴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발견한 건 무엇이었다라고요? 다니엘은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자였다는 것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릇됨은 무엇이고 이 허물은 또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릇됨은요, 히브리어 살루라는 단어로 잘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도요, 여러 분야에서 잘못이 있겠죠. 여기서 사용된 잘못은 어떤 잘못이냐? 자기 일 자리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설렁설렁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결과, 온전치 못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너는 잘못되었어 라는 그런 잘못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릇됨이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매일매일 온전히 수행하며 나아가는 성실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 이러한 최선, 이러한 성실로 인해서 다니엘은 그가 맡은 모든 일에서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메대의 고관들은 다니엘의 그릇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이 무엇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요?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허물은요, 히브리어 쉬하트로 타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성적인 부분, 그의 성품적인 부분, 그의 도덕이나 성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부정부패를 만들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부정부패를 만드는 사람을 보고 너는 허물이 있는 자야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다니엘을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마음이 민첩한 자다.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자라는 인정을 받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성품, 뇌물을 원하는 것,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이러한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에는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메대의 고관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악한 성품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그릇됨도 발견될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자, 헌금을 많이 하는 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즉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을 쫓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간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인식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간 가운데 놓여있든, 내가 어느 장소 가운데 놓여있든,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고요. 그의 열심으로 인해, 그의 성실로 인해, 그의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며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그릇됨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말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곧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 경지에 오른 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대의 수많은 고관들은요, 다니엘의 일터에서도, 다니엘의 사생활에서도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제거리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 어느 때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을까요? 최근의 일이죠. 바로 코로나 시기부터 정말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던 개신교인들에 대한 공격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적인 혐오가, 본격적인 핍박이, 본격적인 미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 것일까요? 오늘 이 다니엘서의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나눈 적 있는 팔복의 마지막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들이 천국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위협을 스스로 감당한 다니엘이야말로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자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다니엘의 온전한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다니엘은요, 성품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세상 누구가 보기에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성실함을 나타내는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직 무엇이 사용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만이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죠? 다니엘이처럼 민첩한 마음, 뛰어남, 그리고 그의 성품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가 이처럼 모든 완벽함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신앙생활은요, 다니엘 그 삶 자체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을 통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메대 왕국 가운데에서도 전혀 나쁜 것을 만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니엘의 삶과 그 주변의 사람들과 메대 왕국에 좋은 영향력만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을 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 나라 사람이 믿는 신은요,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이긴다면은 이 뜻이 무엇이냐? 오른쪽 나라의 신이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믿는 신은 어느 나라의 신이죠? 다니엘이 믿는 신은요, 유다의 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유다란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우리에게 멸망당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한 나라라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도 어떤 신일까요? 너무나 약하고 쓸모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요, 유다의 신, 온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메대 나라의 신을 믿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습으로도 다니엘을 공격할 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저 멸망한 나라의 신을 믿어서 그에게 득이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다니엘을 미워하는 메대의 고관들만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주변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그가 믿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즉 의로움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나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보다 또 다른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회가 주차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주차를 다 다녔을까요? 큰 길가에 주차를 다 해놓고요, 골목마다 2중 주차, 3중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죠? 이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싹 빼놓고 가거나, 전화가 와도 예배 중이라고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를 받으면 또 뭐라 그럴까요? 지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어떡해요?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감, 불편함을 주는 일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신앙생활이라는 이 편의를 위해서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살아간 이 거룩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웃사랑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직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어떤 피해를 받든 어떤 불편함이 받든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웃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보여야 할 열심과 성실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요,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하지 않을 때가 많을까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지 않고 월급만 나오는 거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쉼을 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또 지겨운 장소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회사의 모든 일은 내팽개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러 갔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는데 누가 나를 맡겠어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요, 회사의 모든 일을 남에게 떠넘긴 다음에 나는 내 육신의 편안함, 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이런 열심과 성실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를 위해서 핍박과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 외의 다른 것으로 인해서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은 것이 아니라 거룩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웃사랑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열심과 성실이 없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움받으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은요, 믿음 외에 나를 핍박할 거리가 없는 삶을 의미한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 가운데 죄에서 멀어진 거룩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선택하는 대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피해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삶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내가 있는 시간,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상황이 어찌되었든 그 모든 장소에서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 성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갖춰져야만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나의 삶에 거룩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열심과 성실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여기에 신앙생활이 하나 더해졌는데 나는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사랑이, 성실이 없는 상태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죄악이 만들어낸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은 핍박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핍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을, 아무런 축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될 때 그제야 나는 다니엘과 같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진 거룩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사명을 위한 성실과 열심으로 나의 삶을 채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믿음 외에는 나를 핍박하고 공격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